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박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식당 한 군데를 점심에 다녀왔는데 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장사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박집들을 살펴보면요, 잘 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동종 업계에서 같은 음식을 파는 그 업계에서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요,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하지 않아도요, 이미 입소문이 나서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맛이 있거나 특별한 서비스가 있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잘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방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잘 되는 집은 어떻게 해도 잘 되는 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는 이것이죠. 차별화가 가능한 특별한 무언가가 알맹이로 있어야 되고요, 입소문이 나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대박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문난 대박집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저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때를 가리지 않고 왕래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 마음에 같이하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두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천혜의 항구이자 로마와 동방을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이곳에 방문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지역에 온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어지럽혔다라는 어떤 혐의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후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고요,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지만 믿음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왕성해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아무래도 짧게 배웠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편지의 서론격인 1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까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부, 그 다음에 아가야가 그리스 남부라고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그리스 전체에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 반대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운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3절의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의 활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표시, 믿음의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아주 짧죠. 3주 조금 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증거, 즉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확산되어서 그들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역사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짧게 복음을 받긴 하였지만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겠다, 믿음을 증거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사랑을 뺀다면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하겠죠.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죠.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겠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랑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마게도냐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가 하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 엄청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바울을 또 쫓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불신자도 사랑하고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가며 자신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오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호모 에스페랑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짧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 어려움들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할 때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것들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밖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죠. 안으로는 어땠습니까?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땅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 않고요, 주변 어떤 사회로부터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잘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요,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의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환난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만큼 다른 어떤 지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그들은 힘들었고 그 힘든 만큼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단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미혹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단들이 틈을 탔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볼 때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미혹해하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너희들이 그거 잡는 건 너무 중요한데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경입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상이 너무 강하면 때로는 신비주의나 그럴 땐 종말론에 빠질 위험성도 있죠. 하지만 종말론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이라는 거죠. 종말론은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차별화였어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차별화, 바로 이 세 가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맹이 차별화라는 거죠. 처음 서두에 대박집 이야기를 드렸죠. 대박집 하면 공통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다른 집들과 다른 차별화가 있고요. 또 그 차별화를 이 바탕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소문이 나면 이 대박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입소문이 나야 되겠죠.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 본이 된 것이 무엇으로 발전했어요? 소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 그리스 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또 전단지 홍보를 하고 신문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홍보해서 소문이 날 수도 있죠. 오늘날의 큰 교회들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교회 소문을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함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전파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소소하게 하더라도 그 소문이 동네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리스 전 지역을 넘어서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지역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자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교회라기보다는 작은 교회에 더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기간을 살피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있고 싶었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고자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짧은 기간 3주 조금 넘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울과 신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어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면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큰 수가 불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벌써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짧게는 몇 년, 정말 평생 동안, 많게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 정도인데 정말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가르침도 분명하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들었던 그들이 얼마나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까요? 또한 많은 핍박 가운데 공공연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 건물을 만들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불가했겠죠.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유대인들이요 얼마만큼 지금 성이나 있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끌어내고,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죽이려는 기세로 덤벼들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장이라도 유대인들, 극성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교회를 홍보하는 일은 더더구나 힘들었겠죠. 종합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의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건과 환경,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질 만큼 사방으로 퍼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1절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썼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해가지고 많은 갈라디아서, 성경 편지들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들을 앞부분, 이제 편지 앞부분에 수신자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역을 강조하면서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에게. 지금 누가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은 생각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보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인상 깊었던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하도 극성이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교회에 어떤 모이는 어떤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는 개인 성도를 교회라고 지칭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구나, 지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어떤 지역에 우리와 같이 모여있는 부평동북교회에 모여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와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에게 지금 들려져 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일을 하고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 수집되어져서 그렇게 모아진 이야기를 종합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지역이 떠오르기보다 사람이 떠오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과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환경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수만큼이나 무성해진 소문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져서 그리스 전역에 각처에 수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까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바울에게 꽤나 인상적이었고 감사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 거죠.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착한 열심, 착한 행실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무언가 단체로 하는 일들 아니더라도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평 동북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하셨다면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집에 부평 동북교회라는 이름의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평 동북교회를 다니는구나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같은 층에 세 집, 저희 집을 포함해 세 집이 살고 있는데 다른 집들이 제가 부평 동북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들 앞에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찐으로, 정말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우리 옆집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문에 걸려있는, 붙어있는 그 교패를 보면서 부평 동북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구나. 그런데 이 지역에 부평 동북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우리 옆집 사람 이야기는 아닌데 괜찮은 사람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사람도 부평 동북교회를 다니더라.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도 부평 동북교회를 다니더라. 이런 소문들이 모아져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것이 이 지역의 소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무슨 일을 잠깐 벌이고 나서 우리 이거 했으니까 이제 소문 나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흩어져서 부평 동북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잘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모였을 때만 우리가 부평 동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도 부평 동북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쌓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믿음의 소문이 되고요, 그것이 이 부평 지역에, 인천 지역에 각처로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는 소문이 퍼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평 동북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잘해서요?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이 대접하고 무언가 괜찮은 일을 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소문의 포인트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성도에 본해 보이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소문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모아졌을 때 거대한 소문이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